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천국.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지금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의 신앙에 대해 의심스러워지고 내 안이 빈 것처럼 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또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인간의 확고한 확신으로 또는 막연한 확신 같은 바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악과 세속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아멘. 모든 선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라는 이 말씀처럼 온전한 모습, 죄에서 해방된 거룩한 자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만세전에 택한 자이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원죄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5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신앙은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후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 바른 방향을 세워나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80 정도 되신 이제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날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권사님 목사님 그건 죽어서 가봐야 알죠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니 천국에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 가운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멘. 나의 계획과 나의 꿈,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오나 바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며 그 고백 속에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는 죽음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했던 자신의 고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마지막 앞에 요한복음 21장 17절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이후부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회복과 신뢰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오래 했다고 나의 직분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교회의 직분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필요할 때 찾는 분이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회개하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향해 걷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바로 이 회개가 천국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저희 초계장님께서 작년에 기도 중에 이 천국을 혼이 빠져서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기간 동안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지옥에 있는 저 수많은 우리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 다녔던 믿음의 자녀들이 왜 저기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쟤네들은 내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기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바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죠. 죄를 짓지만 우리가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제 이웃을 제 말로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말로써 나의 이웃을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로 본래 의미는 생각의 변화,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장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회개 없는 믿음은 뿌리를 내렸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감정적 반응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내가 가슴을 치며 뒤돌아보니 정말 내가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내가 했던 그 행동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뀌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기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멘.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자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변명했고,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의 책망에 불순종의 사태를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 했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회개 없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역시 사울왕처럼 종교적 외형을 갖추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지,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반복되는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불편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경고, 등불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일 때만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눈물만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죄책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헐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올 면목은 없었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내 죄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고백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의와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절제하지 못해 상처받은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바로 우리의 죄이며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 떠오르는 우리의 죄가 생각난다면 그것을 회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자라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만 그 뜻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를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야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이 옵션이 아닙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방향이어야 합니다. 아멘. 노아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바다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순종은 당장 우리 눈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에 자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한마디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을 알지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재정을 아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얼마나 순종하려 했는지를 보십니다. 아멘. 때로는 순종이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듣는 것과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면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기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선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삶의 태도를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로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변화가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에 치우치기 참 쉽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잊게 하는 것. 그러나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과 봉사,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했는지, 물론 이것도 아주 귀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 사람의 말보다 삶을 보며 드러납니다. 아멘. 아무리 말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가리고 꾸며도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뜻이 꺾일 때, 불편하고 손해보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지만 성경은 요셉이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원망불평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람을 향한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자라는 열매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드러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열매가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미국의 팀 컬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지표이다. 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증거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있는 가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5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에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먼 미래 또는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아멘.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아멘.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특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행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열리는 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도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2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종말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있으며 우리가 천국을 맞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천국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란 죄를 통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팀킬러 목사님은 또 자신의 서적 예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에서 시작되며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성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의 생각과 감정, 내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목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의 시편 곳곳에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는 단지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죽음의 광야에서도 화려한 궁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집인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하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 다윗이 주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는 천국을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한 발을 놓고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놓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은 죽음 이후에 내가 가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늘 사랑기도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 축복 성회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나의 삶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아멘. 우리 자아인 이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이 5가지 질문 속에서 단순히 감정적 자기 반성, 자기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 회개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천국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길을 한 분 한 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천국을